예, 그리고 오늘 읽으실 분들 좀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잠시 구역장 회장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후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셔서 구역 모임을 세우시고 또 구역마다 구역장 회장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풍성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교육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구역원들,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아주 특별한 찬양 행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많은 또 구역장 회장님들, 또 구역 식구들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송은 아마 11월 14일 날 첫 방송이 있고 뭐 재방 3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랑 시간을 다음 주에 주보에 이렇게 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들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15구역의 김미숙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오늘 본문 앞을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친족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대적하여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로 혹은 제자들과 예인들로 나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하시지만 바깥 사람들과 예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여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3절에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로 마무리됩니다. 듣다, 악고, 헬,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2번은 우리 김미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 마이크 좀 마이크를 전해주세요. 말씀을 빼앗는 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내 마음 밭을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우리의 마음밭에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여러 종류의 땅에 말씀을 뿌립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의 특징은 사람과 수레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고 견고합니다. 길은 딱딱해서 다니기에는 좋지만 문제는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서 씨가 뚫고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씨가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길가에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길가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워낙 딱딱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부드럽게 재물과 명예와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게 될 때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르치셨는데요. 이 비유가 이제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수수께끼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수께끼는 모든 사람이 수수께끼를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수수께끼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요. 수수께끼는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15년 동안 이렇게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온 남편분이 있었는데 이 남편분도 15년 만에 귀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때가 있고 또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복,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복,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4절의 길은 사람이나 수레가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청각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에도 뿌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열매를 잘 맺지를 못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제 길가라는 것은 이제 땅이 딱딱해서 이제 씨가 땅으로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는 사탄이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게 사탄과의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공부를 적게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것은 1차적으로 영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환난과 박해죠. 환난과 박해일 때에 우리가 그만 포기하고 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또 즉시 쉽게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평소에 은혜 받을 때 항상 내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선 항상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서 잘 그 고난의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신앙의 사계절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마시고 이거는 신앙의 사계절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겪어야 되는 것이다. 나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한 신앙의 사계절을 지나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평상시에 은혜를 충분히 잘 받으시고 경험을 하셔서 이 환난의 때 또 박해의 때를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요.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세상적인 것이나 재물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나 욕심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3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번하고 질문이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되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그리고 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생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이해하지 못했던 또 설교 말씀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똑똑한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 박사라고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상 이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서 가시는 우리 모든 구역장 회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같이 또 구역장, 또 회장, 또 교육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회장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또 택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고 환난과 박해를 당할 때도 있겠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도 있겠지만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회장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 회장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